어느덧 저희가 2022년 새해를 맞았죠. 항상 새해가 오면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새해가 벌써 이렇게 됐지?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요즘은 지난 2년간 그 코비드 때문인지 왠지 이 시간에 저희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새해 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 새해만큼 또 새롭게 다짐도 하고 우리가 힘을 내기 좋은 시간도 없는 듯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여정 앞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을 보려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그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11장 후반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 11장 전반부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11장 전반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11장 전반부에는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딱 보시면은 제가 읽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는 사람들의 그 교만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던 세상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라는 도시라 하는데요. 이 우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훗날 이제 자기의 민족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우르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그 달신 숭배지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달신이 가장 다미넌한 신이었던 것 같고, 그 우르라는 도시가 굉장히 파워풀한 도시였는데, 그 우르라는 도시는 이 달신 숭배지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들어는 보았겠지만 결국엔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 곧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어차피 그때는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전부 우상 숭배였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도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를 보시면요, 그 욥기는 되게 특별한 게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전에 욥이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욥기를 보면요, 딱 그 세팅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창세기 시대를 표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멜기세덱도 나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는지는 그 여러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나름 뭐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밑으로 가서 그 우리가 정말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보시듯이 그 아브라함은 택함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 부르심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The call of God doesn't come to the qualified. It qualifies you because it has come.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제가 한국어 표현으로 이거를 가장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한 주제예요.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자리가 먼저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찬양을 종종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부르시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부르심이 은혜의 부르심인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겠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가 다 연결된 시대에서도 이민 가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28년 전에 이 미국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1살 때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기억을 되돌아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울면서 친구들한테 손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1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 미국 간다? 자랑은 하지만 속 안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11살인데도.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른이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든 고향을 떠나 여기 이민자로서 사신다는 게 이 이민 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각오와 결단, 그리고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이 낯선 미국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고향을 떠난다는 일은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결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는 정말 내 가족이 전부였고요. 내 땅이 곧 내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기에 빈털터리로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진짜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 또 한번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물어봤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브라함 역시 왜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응했냐는 것이겠죠. 보시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지금 나보고 어딜 가라는 거야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겠죠. 그리고 나이가 제법 많았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미 자기가 필요한 모든 안정과 부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를 알려줍니다. 바로 30절에 나왔듯이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는 아이가, 즉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불임은 큰 아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결혼하면 그냥 아이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은 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제 나이 또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꼭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제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이 불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 월터 브로그맨이라는 학자는 이 불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건 읽을게요. 불임은 가망 없음의 효과적인 은유이다. 여기에는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만들 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임은 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재산과 부와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의 진짜 현실은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이 위험하고 무모한 그 부르심에 응했는지 조금이나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그의 나이가 지금 한 70이 넘었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는 분명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그 달신에게, 아니 그 지방에 있는 그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신들에게 이미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나에게 제발 미래를 달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구마구 움직였겠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더니 결국 답이 없어 하나님을 따른 거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곧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이런 인간의 절망 가운데 다른 곳에서 이 우리의 미래를 악착같이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느낄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물론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이 여정이 그에게 쉬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뛰듯이 기뻤겠죠.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니까 어쩌면 다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체념하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는 어떤 확실한 결과는 너무 큰 욕심이고 어떻게 해볼 만한 찬스만 있다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음이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막 그 두근거렸던 시간이 끝나고 혼자 이제 골방에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족들을 다 떠나야 되나? 진짜 고향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 건 둘째치고 와이프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갔다고 하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런 갈등 속에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치 우리가 전화기 앱을 까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변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증거를 11장 31절에서 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매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무언가 의아한 점을 찾으실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브라함의 유명한 부르심은 12장 1절에 나오죠. 12장 1절은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1장 1절에. 그리고 그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이 12장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12장에서 말씀하신 이때 세팅은요. 다시 한번 또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이제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지금 논리가 안 맞죠? 11장에 따르면 우르에서 떠난 걸로 나오고 12장에 따르면 하란에서 떠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11장을 보면 우르고 12장은 하란이에요. 무엇이 맞을까요? OX 퀴즈는 아닌데, 자, 쓸데없는 농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스테판 집사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또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자, 제가 또 밑줄을 쳐놨는데요. 스테판에 따르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부르신 게 맞아요. initially. 그렇다면 왜 12장에 나온 그 유명한 부르심의 세팅은 하라니까요? 뭐 이게 그게 크게 상관없는데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설득력 있던 학설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르에서 한 번은 하란에서 부르신 것이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우르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리마인더를 주셨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2번 부르셨지 하고요. 왜 2번 부르셨을까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2번 부르신 거죠. 안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잘 보시면 오른편에 이제 우르가 있죠. 동쪽에 우르가 있고 가나안이 왼쪽에 있고 조금 높은 북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그는 하란에서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저 따뜻하고 주세금 없는 그 약속의 땅 플로리다까지 이제 가라 했는데 우리가 가다가 조지아 지나가다 보니까 조지아가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그냥 멈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종종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순종 역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부르심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막상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11장 31절에서 나왔듯이 이 여정을 이끄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11장에 따르면 데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 하란에서 그 데라가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은 친척과 작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조카 또 룻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아픔을 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고 하란에서 그냥 살고 싶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번 저 복을 약속을 생각해 보시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유치하지 않나요?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잘해줄 거고 너한테 못하게 하는 애는 아주 그냥 내가 끝장을 낼 거야 라는 굉장히 편협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얼마 전에 하율이가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누가 발로 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너가 걔를 자극한 거 아니야? 너의 잘못이 한 40은 있고 걔의 잘못은 60이겠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화부터 내고 야,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지금 타이거 마셜 아트를 보냈는데 맞고 있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화를 냈죠. 근데 이게 부모잖아요.
우리도 우리 애들한테 누가 잘못을 하면 그때는 뭐 객관성이고 이런 게 없죠. 그냥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아버지인 나만 믿고 그냥 떠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따르면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그 노년에 다시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듯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마침내.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저도 어느 분의 설교에서 얻은 인사이트인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마침내가 누구의 시각에서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 시각에서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시각에서 마침내 와, 이 녀석 끌고 오느라 진짜 힘들었다 할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체력적으로 힘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마침내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특별히 오늘 나눈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어떤 굉장한 믿음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곳에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런데 그런 그를 인생의 끝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 역시도 이 부르심에 처음부터 막 자신 있게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멈췄으며 모든 걸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일부는 버리고 또 일부는 자기가 백업 플랜으로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앞으로 더욱 이제 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참 좋아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참 너무 인간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도 보실 텐데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100% 순종해서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이 여정의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좀 그냥 너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불신도 하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컨디션이 좋으면 또 잘 순종도 하고요. 그렇게 잘 믿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워키라는 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다닌 그 믿음의 학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학교를 아브라함은 다니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오늘 보신 그 본문의 12장은 거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딱 초등학생 정도로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것이겠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도 참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겠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긴 한 걸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그렇게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여정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우리를 마침내 졸업까지 시켜주실 거란 믿음이겠죠. 우리는 이 확신을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그분이야말로 아비 친척, 고향,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여정을 떠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과 달리 완벽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오늘 우리도 조금씩 용기를 내며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분이 이미 이루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니까요. 그 그리스도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그런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